사로운 찬양대가 열심히 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렸으니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귀한 삼양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헤세드 찬양팀, 실로암 찬양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지금도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교사들, 또 안내위원들, 재무위원들, 촬영위원들, 또 조이홀에서 애쓰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 영상 방송으로 충성하는 일꾼들, 청소며 꽃꽂이며 주방에서 애쓰는 손길들, 이외에도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말씀하시사 너는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닭간지 집사님을 비롯해서 육신의 질고 속에 놓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어지고 은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에 화재를 당해서 자녀를 잃는 안타까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보며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꽃꽂이로 섬기는 우리 이동원 집사님과 류윤진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사업장 복되게 하여 주시사 사업장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평생 사명 감당하고 은퇴하신 우리 별기 장로님, 신영검사님 네 분에게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퇴 후에도 더 충성된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겸 형제가 사랑하는 피가 있는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생육과 번성할 땅에 충만한 집안이 되고 가문이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귀한 그 감사 떡으로 섬깁니다. 그 섬기는 것 또한 축복의 씨앗되게 하시고 자녀 세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금방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에 경건과 절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순절만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경건과 절제로 살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사명 붙들고 우리가 경건과 절제로 살아내면 그 삶이 찬송이 되고 그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선포되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는 살리는 것이죠. 또 피가 있어야 살고 피가 돌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안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가 있고
피가 흘러야 몸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 안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피를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흐르는 피는요, 우리를 살리는 피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피지요. 생명을 잃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망은 죄의 싹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죄와 연결되고 죽음은 사망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사망 아닙니까? 사망인데 사망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문제를 얻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성경에 흐르는 피는요, 우리를 살리는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피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피,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피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증거하는 피는 어떤 피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군사들에게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성만찬 제정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의 피가 뭡니까? 약속 있는 피라는 거예요. 또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언약이 피가 언약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새 언약의 피일까요? 구약의 피는요, 이례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피는 지금 가축의 피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흘리는 그 보혈로 이루시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요, 그냥 흘리신 보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의도적으로 흘리신 피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이거 우연의 사건이야 이거죠. 또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말씀이 다 녹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권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을 원하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왕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새 언약의 피를 쏟아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사야 53장을 해석하기 어려워합니다. 왜요? 거기에 나타나는 구세주는 어떻습니까? 매를 맞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러한 구세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심판받고 지옥에 던질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자의 피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너무 보배로운 은혜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피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요즘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을 때마다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피는요, 신약의 피에 대해서 모형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주님의 보혈을 이해하기 좋게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맞아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빼놓고는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내려놓고는요, 우리의 믿음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순절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하고 성경은 피의 역사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니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짜면 여기서 피가 나온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뭐든지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다. 들깨를 쥐어짜면 들기름이 나오고 참깨를 쥐어짜면 참기름이 나오는데 이 성경줄 확 쥐어짜면 떼국밀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마틴 루터처럼 여기서는 피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죠. 소, 양, 염소 이와 같은 피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더 짜면 뭐가 나올까요? 주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했을까? 참 잘한 것 같아요.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성경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특히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머리기 갖다 짐승도 잡는 짐승이 많은지, 멍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런지.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다 붙드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런 은혜가 있구나. 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레위기 말씀도 술술 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제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명령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아라.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것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죠. 마귀가 뱀으로 다가와서 넘어지게 합니다. 하와를 넘어지게 하지요. 하와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교만함을 충동질합니다. 어떤 충동질입니까?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너 하나님 앞에 간섭받기 싫지? 너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걸 딱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와는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따가지고 남편한테도 먹어보라 그랬어요. 아담은 이게 아내 말 잘 들은 쟤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내가 주는 거니까 얼른 받아 먹은 거죠. 가정적으로는 잘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1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귀가 말이 맞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열려져서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은 능력을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걸 받아 먹으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안 됐어요. 그전에는요, 안 보이는 게 은혜였습니다만 보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자꾸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런 것들 그냥 흠집이 보이는 거예요. 흠집이 보이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고 얼른 무화과 잎으로 그걸 가려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을 때 되니까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다 아시고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아담이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미 죄로 옮겨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거예요. 타락은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오늘날 타락된 가정들이 많아요. 가정을 책임지지 않아요. 타락된 부모들도 많아요. 자기 자녀를 책임지지 않아요. 타락된 청소년들도 많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탓을. 이게 타락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이 간악한 이 계략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길을 누가 사랑해야 될 것이며, 누가 붙들 것이며, 누가 일으킬 것이, 누가 이렇게 됩니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책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난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할지라도 힘내어서 감당하는 것. 특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보니까 저는 그런 분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 아니 아주 옛날에는 참 잘 나갔는데 그때 내가 좀 헌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쫄딱 망해서 없어요. 그래. 그런 얘기 하더라도 하지를 마시지. 속상하니까. 그때는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깨닫지 못하고 이제 와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참 은혜지요. 사실은 마귀가 꿰어서 넘어진 건데, 그런데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열려서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책임 전가만 하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부끄러운 것만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건 남 탓하고. 참 아담이 아직 미숙하구나, 그런 생각해 보아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현모양처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도 갖다 주고요, 제가 홀라당 넘어갔네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 뱀이 그랬어요. 여전히 다른 탓을 타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죄를 져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아담과 하와가 죽어서 그 에덴 동산 밖에 버려졌습니까? 살아서 밖으로 추방당했습니까? 성경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느 한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다른 동물을 죽이시고 그들의 가죽으로 입히셔서 내문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신 분이구나. 자, 출애굽기 12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영상 보시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겨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번창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그런데 번창하는 동안에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종으로 사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들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착취당하죠. 오히려 조금만 잘못하면 매질당하고 능욕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쓰실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백성들을 내주세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니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누구냐? 난 모르겠다. 그때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리는데 한 가지 내량,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아홉 가지 다 내리도록 이 바로가 백성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우리 내가 이제 내보내 줄 테니까 제발 이 재앙이 거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독특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짓을 하십니까? 모세야, 네 하나님 이제는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라.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텐데 문설주의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내가 들어가서 첫 열매를, 첫 장자를 내가 거두겠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산다더라 그래가지고 따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아이고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이렇게 하면서 따르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유대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의 생명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집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유대인의 집이 아니고 애굽 집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른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을 건너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졌구나,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 진리를 깨달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피해될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레위기 말씀 읽을 때 힘들다고 그랬죠?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보면 제사함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는요, 죄 짓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원치 않게 죄 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 많이 받고도 성전문을 나서다가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길을 알려주시죠. 너는 가축을 끌어다가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축을 잡으라. 피를 쏟게 하고 그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태우게 하라. 이 가축을 잡아서 피를 낸다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가축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잡을 때 그냥 잡지 않습니다. 그 끌고 온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죽는 것 대신에 이 소가 죽고 이 염소가 죽고 이 양이 죽습니다. 저 대신 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세요? 다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가는 길에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을 봤어. 나도 모르게 막 XYZ 욕이 나왔어. 욕 나온 거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주여, 다시 끌고 가야지 뭐. 구약에 흐르는 피는요, 온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죄사함의 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요, 완전한 피, 영원한 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피가 있어요. 제사장을 위해서 바르는 피인데요. 레위기 8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 피를 발라야 돼요. 생명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귓뿌리에 발라요.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그 피를 갖다가 제사장 복에 바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거룩하게 되었으니 내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는 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피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옛 피예요. 가축으로 세워진 피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피가 있어요. 그 새 언약의 피는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채찍에 달린 그 납조각, 뼈조각 때문에 살처럼 막 뜯겨지면서 그 등짝에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가시관을 쓰셨는데 찌르는 가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막 쏟아 나오는 것,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손에 못이 박혀가지고 여기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발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찔린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피는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죄 사함이 있었죠. 그러나 일시적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는요, 영원한 피.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없어요. 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로 알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못 씻길 피가 없어요. 못 씻길 죄가 없어요. 다 씻겨집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돼요. 자, 로마서 5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값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값을 하신 거예요. 그 가치를 하신 것이고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는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히는 모든 남을 허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인가요? 그럼 단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래서 나왔습니까?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죄인의 후손이에요. 죄인의 후손은요, 그 죄가 어찌 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편에 붙어서 결국 아담도 죄인이 되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인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제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게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는요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가고 나가면은요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보혈을 덧입은 성도는요 자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요 마귀의 모든 계략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만만케 보면 안 돼요.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넘어지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예수님의 피로 이긴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붙든 성도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 다른 것 붙들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영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해요. 진짜로 섬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상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꼭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